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예술품이에요.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 가치가 아닙니다. 성적이 잘 못 나오실 수 있어요.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찍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못생겼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비교 가치가 아니고 이용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서로 비교하지 맙시다. 이용 가치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순위 매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잘 들려요? 나만 안 들려. 자,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읽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을 건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아요? 나 미칠 것 같아. 미치워버리겠소.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본문이에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나는 아니겠지?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뭘로 지었다고요? 한 세 사람을 지어 뭐 하겠다고요? 화평하게 하셨어요. 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뭘로요? 십자가로. 네.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내가.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 하게 하셨다고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네. 와, 미쳐버리겠는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두신 평화의 그 길, 하나님 막힌 담을 허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아무런 막힘이 없고 휘장은 찢어졌사오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를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가 무슨 날이었을까요? 뭐라고요? 그 생신은 아니고 생일이었어요. 아직까지 40이 아니기 때문에. 39이에요. 만으로 분명히. 야, 지금 여기 미국 땅이고 이 사람들아. 야, 놀랄 거 없어. 내가 그렇게 할아버지처럼 보이나? 제가 생일이었는데요. 어제 저희 집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주고 와서 놀다 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안 오신 분들 다 이름 적어놨으니까 괜찮고요. 근데 그 생일이어서 우리 집에 누가 제일 바빴을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바빴죠. 음식 준비하고 뭐 이렇게 뭐 사줄까 뭐 하고 싶어. 근데 아무것도 안 사주면 했는데 꽃 사줬다. 꽃이 자기 선물이야 그래놓고 계속 자기가 보고 이쁘다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또 막 바빴어요. 우리 애들이 아빠 생일이라고 뭐 뻔히 다 아는데 서프라이즈 해주겠다고, 절대 밑으로 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위로만 있으라 그러고 뭐 비밀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뭘 만들었냐면 겨우 만든 게 겨우라 그러면 안 돼. 대단한 걸 만들었는데 해피 버스데이 라는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를 하나하나 글씨를 오려가지고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달아가지고 위에 달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해피 벌스데이가 아니고 해피 벌트데이야. H가 없어. 자, 아무튼 그랬는데 이걸 아주 막 밤에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만들어서 되게 이뻤어요. 근데 우리 다윗이 울었어. 아침에 제 생일날. 왜 울었을까? 아침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째려보고 있다가 울더라고. 왜 울었냐면 자기가 없을 때 12시 넘자마자 우리가 해피 버스데이 하고 다 했거든. 그리고 나서 이게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애써 만들었는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축하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근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너 왜 화냈냐고 막 이러니까 화난 척하고 있다가 같이 울어버린 거지.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제가 그랬구나 그래줬어요. 제가 그랬는데 네, 끝은 항상 제 자랑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다윗이 아빠 생일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동참을 못한 것, 같이 누리지 못한 거가 서운하구나. 또 자기가 뭔가를 수고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망가져서 속상했구나. 이해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경험 있어요? 열심히 기말고사를 준비했는데 망쳤구나. 아예 시험도 못 봤구나. 그런데 그 시험이 대입학력고사였구나. 이러면 정말 골치 아프죠. 그래서 막 이렇게 성형수술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지방도 좀 흡입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결혼식에 사고가 나서 뭐 결혼을 못했구나. 뭐 이런, 미안해요. 이게 너무 잔인하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면 그게 참석하지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엉망이 됐으면 슬프고 속상하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윗이가 그 누나들이 다윗의 그 수고를 인정을 안 해줘요. 지가 뭐 했다고 지가 우냐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래 다윗이 수고했는데 저게 그랬구나 그랬더니 아빠 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는 거야. 근데 뭐 했냐면 Y 하나 만들었다는 거야. Y 하나 오려가지고 그거 했는데 그거 했다고. 근데 그거 망가졌다고. 그거 같이 못했다고 우는데 예수님은요 Y 하나 오린 게 아니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자기 생명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유산들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상해 하실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막 속상하셔가지고 화를 내시거나 슬퍼하실 때에 뭐 예수님 하셨다고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러시냐고 다희가 다윗을 막 구박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 십자가 뒤에 걸려 있는 게 뭐라고요? 자꾸 타올이래. 수건, 타올. 저게 무슨 표시라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저게 걸려 있는 이유가 뭐라고? 늘 안 걸려 있다 갑자기 왜 걸려 있지? 지난주에 아무 말도 안 들었구나. 지난주에 뭐 했니 와서? 미안해요. 갑자기 욱해가지고. 저게 사순절을 표시하고 있죠. 사순절. 사순절이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을? 예수님 부활? 아니고요, 우리 부장님. 예수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전에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죠.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파하셨을까에 대한 묵상을 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나, 이것들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나 또 아프실까에 대한 묵상들을 하기로 합니다. 자, 이건 기억나요? 자, 졸지 말고 이제 시작했는데 바로 졸면 내 잘못 아니라고. 목사가 지우는 거 아니에요. 자, 자지 마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하는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아프실까요? 지금 얼마나 아프실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프시다면 왜 아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통과 수고들을 다 치르시고 이루어 놓으신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망가뜨리면 아파하신다고요. 우리 다윗처럼요. 아니, 여러분들처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뭐를 이루셨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대요.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건 뭐였냐면 딱 한 가지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묵상했던 사람이라면 더 이상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아무런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아무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묵상할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고통을 치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들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 그것만큼 슬퍼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에 내가 얼마나 아팠지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저걸 못 누리고 있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평생에 따라다니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시냐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셨다고요. 근데 그거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면 나빠요, 여러분. 그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사이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관심조차 없다면 그건 나빠요. 나빠도 너무 나빠요. 아멘이에요? 날마다 난 지금 하나님과 어느 선까지 와 있나 늘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도전은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주셨다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친밀한 사귐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요? 대화하는 수준이었다고요.
내 안에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수준이었다고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화목됨의 수준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온 육체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점검하시라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대화하고 있음을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찬양할 때든 기도할 때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든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무엇인지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숙제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관심 없는 척 하시면 저는 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전부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의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몰랐군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얼마나 화목한지 내가 측량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지도 모르는군요, 근데 알고 싶습니다 라고 동의하지 않으면 저 주제에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 그래요. 하나님과 친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친한 척 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친한 척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을 거세요. 말을. 하나님 어디 계신데 말을 걸어요? 하나님은 편재에 계세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도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 냄새 나지만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 도서관 갈 때도 그곳에 계세요. 따분하지만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 강의실에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듣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편지에 계세요. 그 말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그 자리도 계시고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그 자리도 계세요. 그래서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든 하나님께 자꾸 말을 거세요. 하나님 보셨어요? 어머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셨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예쁘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꾸 친한 척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결단하십니까? 하나님과 사이좋게 좀 지내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면 나 계속 이야기한다? 끝날 때 그 다음 주에 얼마나 아프실까 뜨리하지 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결단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한 척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가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충만한 느낌을 있을 때까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몰라. 그냥 교회나 와. 헌금이나 해. 그러지 않고 내가 이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시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 나 지금 또 갈 일이 많단 말이야.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유, 진짜 속 터져 죽겠네. 하실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척 해서는 안 돼요. 이거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에요. 그 친밀한 사귐에 나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Please. Amen.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제 오늘 이 시작인데 누가 콧방귀를 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시고자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고, 사실 그 전에 다른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다시 봐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화평이시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중간에 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어. 담이 있었나 봐. 그 담이 어떻게 돼요? 둘을 갈라놨나 봐. 이 둘은 지금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지금 뭘 이야기해요? 사실 문맥을 따라가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이예요.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막힌 담을 확 버리시고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중간에 싹 빼버리고 그대로 바로 적용해버리면 나와 얘가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나와 내 원수 같은 그 인간하고 화평하게 지내라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뺨을 만드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칼 찔리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수치를 당하죠. 빨가벗겨가지고 원숭이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경하는 조롱거리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 사이가 화평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과 왼수같이 지내는 그 인간, 그 쓰레기 같은 그 인간하고 화평하게 지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평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평화와 화평의 관계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예수님은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아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질문해 볼게요.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십니까?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묵상이 넘어가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프신 것은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 아프실까요? 나 때문 아닌가요? 지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아프신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 동안 저 로마 병정들은 왜 예수님을 저렇게 채찍질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납을 달아가지고 살을 뜯으면서 그거 묵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내가 내 친구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버리고 그 사람 만나면 내 얼굴을 확 변해버리고 이상하게 그 인간 만나면 내 감정이 갑자기 심장이 그냥 굳어버리고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시려고 나는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뭐하니?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러세요. 그 인간이 나한테 뭘 했는지. 그래 뭐 했는데 그 인간이 저를 무시했어요. 뭘 무시했는데 그 인간이 저보고 좀 통통하대요. 확 그냥 예수님 그러시겠지. 너 통통하다 그러셨겠지. 뚱뚱하다 뚱뚱해 이놈아 그러시겠지. 그 인간이 나한테 조금만 무시하면 야 네가 영어를 알아? 지는 얼마나 많이 알아서 무시했다고. 그 인간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목사님 보셨어야 된다고. 하나님 보셨어야 된다고. 지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조롱을 받으시면서 맞으시면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서 만들어 놓으신 평화의 관계를 우리는 정당하다고,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나는 이럴 수 있다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은 가슴을 찢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절 보십시오. 적어도 고정적으로 편을 가르고 있는 상태를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쟤는 싫어라고 단정 지어놓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도 물론이고요. 아, 쟤네들은 나랑 안 맞아. 뭐가 그렇게 안 맞아요? 목사님 몰랐어요. 뭘 몰라요? 여러분, 편 가르시고 미워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속상한 건
편 가르고 서로 미워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지가 제일 잘 믿는다고 우기는, 미안해요, 인간들. 편을 쫙쫙 갈라놓고 지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은데, 그 편들이 있는 물이라서 그 물에 속해 있는 게 난 싫어서 교회 오기도 싫은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래. 예수님의 심장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자기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안에 결단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요, 나는 안 미워해. 나는 안 미워한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날 미워하게끔 만들어. 자기는 괜찮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어. 근데 나 때문에 다 상처받았네. 그 상관없어. 저 인간들 왜 날 미워하는 거지? 그 예수님은 참 속 터지는 거지. 웃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펑펑 쓰러지고 있는데 정작 나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 말투, 내 눈빛, 내 행동, 내 잘난 척. 목사님 그냥 잘난 척이 아니라 그냥 원래 나 잘난 건데요. 그래 그것 때문에 받는 그 상처들. 예수님 슬퍼하세요. 그거 안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적어도 안 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태도입니다. 나 아멘 안 하면 안 끝낼 거야. 저 뒤에서 막 이러고 이러던데 안 끝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내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아까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내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건 뭐 하는 거였을까요?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너는 할례 받은 사람, 나는 안 받은 사람. 너는 안 받았잖아. 너는 선민, 너는 안 선민. 너는 이방인, 개 같은 인간. 이것들을 하는 법률이었어요. 너는 성경도 모르지, 우린 성경 알지. 너는 기도도 안 하지, 나는 기도하지. 너는 11조도 안 하지, 도둑놈들. 나는 11조 하지. 너는 구제도 안 하지, 인간들. 나는 구제하지. 이것들을 정해놓는 게 율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을 정하는 율법들을 자기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증거를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가늠한 여인일지라도 죄 없는 인간이 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게 그럼 마음대로 이제 가늠해라가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수준을 가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습을 보십시다, 제발. 왜 사람들이 개독교를 싫어할까요? 우린 기독교예요, 다행히. 왜 크리스찬들을 싫어할까요? 이상한 법조문을 들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데 너무 우리는 익숙해요. 여러분, 우리 잘 봐요. 쟤는 술 마셔요, 목사님. 그러면서 정죄하고. 여러분, 술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쟤 담배 펴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걸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쟤는 기도도 안 해요. 너나 좀 해라. 목사님 쟤는 정말 목사님들 성경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목사님. 너는 아니. 우리 안에 누군가를 정지하는 데는 진짜 진짜 박사학위를 막 몇 개는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름 종교적이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딱 앞에다 놓고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이야기를 해서 죽여버렸어요. 네가 안식일을 지키니, 네가 정결을 아니, 네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니, 너는 뭐니? 네가 하나님, 얘 봐라, 이러면서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율법을 아는 자들, 열심을 낸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쓰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뭘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아셔가지고 누굴 정죄하는 데는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몇 장 몇 절까지 끌고 와가지고 성경에 이르기를 이러면서 it is written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율법을 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과 나아갈 때 우리 둘이 하나 됨으로 나아간대요.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 됨으로 하나님께 간대요. 내가 왜 하나님을 잘 못 만날까요? 하나 됨으로 간대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를까요? 하나됨으로 간대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 전에 내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임재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 얘는 느끼죠. 그러면 얘를 하나 되고 사랑해야 돼요. 케빈한테 허락받고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친구와 형제와 미워하고 싸웠던 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잠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라고요. 성경에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화평이시고 우리 둘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지었대요. 원 뉴 휴먼으로 지었대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야. 근데 예수님은 한 몸으로서의 길이에요. 그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팔이라면 얘는 다리예요. 그렇게 하나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팔만 이렇게 달려가지고 팔만 나가가지고 그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와 하나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맞아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다리는 막 때리는 거야. 맨마다 막 칼로 찔러 막. 그러면 예수님 사랑해요 칼 찔러 막 발가락 찢고 막 예수님 사랑해요. 있으면 얘가 미친 거지. 얘가 우리 그러고 있다고요. 야, 팔 모여. 너는 이뻐. 다리 나는 미워.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고 있다고요.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하나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주먹으로 내 가슴을 치고 있다고요. 주성으로 내 발등상을 찍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네요. 우리는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돼. 체인으로 이렇게 당겨봐봐. 그러면 뭐가 끊어져요? 제일 약한 클립이 끊어지겠죠. 우리가 나는 건강하고 나는 괜찮아. 소용없을지 몰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걔가 약하면 우리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대요. 성전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뭐 지어져 가고 있나 봐.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얘가 약해. 얘가 그럼 나는 잘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 얘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약한 거를 보고 그냥 너 그럴 거면 교회 오지 마.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가. 그러면 무너져요.
우리가 예수님은 화평이시고 화평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내 다리를 찍을 때에 예수님 아파하신다는 사실들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그것을 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